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6편 전체 말씀입니다.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로 19절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어려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렸을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녀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후 찬양 우리가 헌금한 연후에 2016년도 교회를 섬길 헌신할 자들을 제가 임명할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신 은혜를 받으면 나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몇 주째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어쩌면은 또한 1월 첫째 주에도 제가 시편을 강의할지 이사야서를 강의할지 잘은 제가 할 수 없지만 시편을 계속해서 강의하고 싶은 마음은 저한테 있습니다. 시편은 The with God life,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계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찬양과 기도의 책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이시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과 기도는 시편 말씀의 심장 박동과도 같습니다. 시편은 또한 인생의 길을 지도하는 기도서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시편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노래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직하고 정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시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면 시편에 표현된 그 위대한 단어들 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또한 사건들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진정한 더 많은 단어들로도 표현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저는
시편 116편은 다윗의 쓴 시가 아닌가? 그거 제 마음이 한 80%고요. 아까 우리 말씀 읽는 가운데 여종의 자식이다 이런 표현을 쓴 사람은 누가 있어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시를 썼습니다. 예. 저는 생각할 적에 혹시 다윗 아니면 솔로몬이 아닌가? 많은 학자들이 다윗을 아마 꼽고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내가 반드시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이행하다가 죽겠다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첫째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 1절 2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할렐루야. 예,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특별 새벽기도를 하자라고 했을 때 마지막 날입니다. 성탄절 새벽 때. 예. 이 자리는 우리가 마태옥 성도님이 앉으신 이 자리는 가득 찼었습니다. 예. 또 우리 강자님 앉아 계신 자리는 좀 덜 찼긴 했지만 상당히 제 마음 가운데 왜 새벽기도를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가 믿음 생활의 척도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은 새벽기도 못 나오지요. 나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기를 새벽기도에 나오는 숫자는 주일 성도의 뭐라 합니까? 10의 1조라 그럽니다. 그러면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20명 나온다. 그럼 성도를 하나님 몇 명을 채워주신다? 200명을 채워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예. 그래서 새벽기도 많이 나오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목사로서의 생각입니다. 기도에서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기도를 늘 하지요. 오늘 시편 116편의 이 저자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응답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우리 한번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 이 말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경계를 두었다는 거지요. 이쪽은 사망, 이쪽은 생명인데 생명에서 넘어올 수 없는 그런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망이냐? 어떤 죽음이냐? 스월의 고통. 스월은 지옥의 제일 뜨거운 한 중심부를 뜻합니다. 목사님, 지옥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떤 책에서도 어떤 누가 썼든 간에 예수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갔다. 거짓말이고 가짜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거지와 부자, 거지 나사로 부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거지가, 여러분 그것은 거지 나사로가 예수를 믿었다는 전제하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경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국과 지옥밖에 없고 낙원이다, 연옥이다, 엉뚱한 소리 믿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은 천국을 뜻하고 주님 그때 어디 계셨다고요? 천국에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생각할 적에 영혼만 간다고 생각을 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화산에서의 예수님께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모세와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물어봅시다. 귀신이 왔으면, 영혼만 왔으면 눈에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지요. 영물이면 안 보여야지. 네. 그런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분명히 보였습니다. 무슨 3D를 찍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천국은 어떤 몸인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몸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 여러 가지 만족 가운데 어떤 만족이 참 중요한 만족이 있다 생각하세요? 저는 먹는 만족. 여러분 이것 안 중요합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중요하다. 그래서 천국은 각종 과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각종 과일을 보려고 뒀습니까? 먹으려고 뒀습니다. 예. 물론 그곳에서는 돈을 내지 않겠지만 예. 오늘 시편의 저자는 사망의 줄이 나를 둘러서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수월의 고통이 지옥 제일 뜨거운 곳에서의 그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기쁨보다 슬픔이 더 많지요. 사실입니다. 예. 어제 그제는 저희 아내하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참 행복하다. 참 좋다. 큰 교회를 저는 욕하지 않겠습니다. 큰 교회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정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5,000명 성도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내 50명 성도 나 정말 행복하다. 예. 제 그 마음이 드는데요. 예.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200이 되고 500이 되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 있겠나? 예. 정말 못할 일이 뭐 있을까? 성도들이 기꺼이 주일이 아니지만 성탄절 때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못 보신 분들은 아마 억울할 것입니다. 저는 김미 집사님이 참모습을 보았고요. 우리 마태옥 성도님이나 김혜조 집사님이 여전히 뻐덩뻐덩한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이화 집사님, 박진석 집사님 또 우리 서성 집사님 그 빨간 추리링 압권이었습니다. 네. 또 저는 우리 강경환 장로님 사회를 그렇게 잘 보시는 줄 몰랐습니다. 거기에 까메오로 강 장로님 한번 더 같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참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참 영광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말씀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 내게 찾아왔다. 나에게 환난과 슬픔이 내가 만났다. 그럴 때에 만났을 때에 그랬습니다. 환난과 죽음의 줄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수월의 고통이 우리를 만났을 때에 저나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음 가운데 바라봅니까? 자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권력과 명예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권력도 쉬 지나갑니다. 쉬 지나가. 그때에 슬픔을 만났을 때에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응답하셨다는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도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없으면 좋겠지만 또한 없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겼다면 생겼을 때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수월의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찬양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받고 나니까 여러분 12절 보세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식이 그렇게 애를 먹이니까 어느 부모는 그러시죠. 니랑 내랑 같이 죽자고. 니랑 내랑 같이 죽자고. 얼마 전에 보니까 17살 부부가 나오는 거 보셨어요? 17살 부부야. 고등학생 1학년이라. 그런데 16살에 애를 뱄어. 16. 죄송한데 보경이 몇 살이야? 18이구나. 16살에 둘이 사랑해가지고요. 애가 17살인데 부모야. 청첩장을 이제 결혼도 안 했고 사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그 부모가 어떨 것 같아요? 그 부모가 보니까 그 남자애의 부모는 또 40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 부부를 데리고 또 뭐까지 있겠어요? 애도 돌진한 애도 하나 있어. 그 애를 데리고 산소 간 거예요. 여보. 근데 그 남편이 뭘로 죽었느냐? 술로 죽었어. 술로. 당신이 좋아하는, 평소에 좋아하는 술 좀 드시오 하면서 술을 뿌리더라고. 또. 여러분, 그럼 술을 안 줘야 되는데. 희한하지요? 묘지에는 또 술을 왜 뿌려? 당신 좋아하던 술을 또 드시오 하면서 또 더 죽으라는 얘기야. 뭐라는 얘기야?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게 되면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술로 죽었어. 그 당신 좋아하는 술로 죽었지. 당신 술 한 잔 더 드시오, 더 드시오 하면서 더 그다 또 술을 또 뿌리네 또. 예? 이렇게 놔두고 가면 나보고 어쩌란 말이요. 여러분 16세 애를 베가지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17살 돼가지고 학교 선생님한테 청첩장을 주러 간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보더니 여러분 그걸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예? 이걸 죽여야 돼, 살려야 돼. 그러면 둘이 부부가 장난칩니다. 서로 대가리 때리는 거야. 막 머리 띠고, 야, 서로 그냥 부모 보는 데서 그냥 머리 막 때리는 거야. 아내 때리고 머리, 니 때리지 나도 때린다. 17살짜리 부부가 돌진한 애 안고 있으면서 와, 그거를 내가 보는 순간에 나는 감사가 북받쳐 오르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 니랑 나랑 죽자 해서 나가 죽어야 됩니까? 어느 날 애를 찾으러 갔는데 본드를 뒤집어 쓰고 마시고 있다가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는 것을 15살짜리 부모 것을 보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몸도 안 만들어졌어. 그런데 애 아빠야. 애 엄마라. 어떻게 먹고 살래? 일하면 되지요. 학교는 그만두지요. 그럼 네 학교는 짝긴데 뭐 중학교 졸업하면 어떻습니까? 뭐 중학교 졸업하면 어때? 뭐 초등학교 졸업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많은 그것을 보니까 오늘 설교를 못하겠네. 그 생각이 갑자기 나서. 그 부모 안 미치겠는가 싶어요. 내가 볼 때는 미쳤다 돌아온 것 같아. 카메라 찍는다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 저는 그 가정도 복음이 들어가 예수님 만나면 저는 반드시 변화된다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가 그 속에만 들어가면 시편 저자는 예수가 자기 속에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이다. 이 사망에서 넘어올 수 없다. 네 고통이 어떤 고통인 줄 아나? 지옥의 고통이다. 그럴 때에 내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여러분 이때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난다는 게 은혜가 아닙니까? 예? 우리들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혹시 주변에 이 사망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혹시 저 사람이 아닌가? 저 물질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근데 그때에 오늘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기억났습니다. 하나님이 기억났어요. 여러분 세상 것을 놓아야 주님의 손을 잡습니다. 세상 것 잡고 있으면 주님의 손을 잡을 길이 없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13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아버지 앞에 드리고 그 서원을 갚겠습니다. 우리 2015년 이 한 해만 돌아보아도 우리 이 고백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여러분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늦게 잠을 자서 오늘은 사업이 잘 되고 오늘 여러분 직장이 이렇게 여러분을 자르지 않고 계속해서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오늘도 어긋나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 찬양 예배 시간에 이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그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조차도 헛되이 보지 않으시고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고 우리 1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예.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자기 여러분 제가 이 눈을 좀 한번 아파 보니까 그래요. 눈이 아파 보니까 시력이 이쪽 눈도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주는데 그 약 안에 사용 설명서 있잖아요. 용법, 용량 같은 것. 도무지 저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돋보기를 쓰는 것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용사시고 시력이 참 좋았거든요. 1.5, 1.5였으니까 눈이 좋아야 총도 잘 쏘지요 뭐. 예. 군대 생활을 잘 못했으면 내가 지금까지 소대장 그 별 4개 달았다는 중대장 내가 연락이 되겠습니까? 제가 학교 생활 어떤 생활도 제가 올바르게 못했다 그러면 그것도 연락이 되겠습니까?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니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 아닙니까? 예?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게 믿어지니, 예? 아무리 많은 권력을 쥐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한들, 여러분, 그나 나나, 예, 삼시세끼 먹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더 잘 먹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식사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영양사가 과식하게 만들까요? 여러분, 때로는 과식도 참 재밌습니다. 과식 해보셨어요? 이게 먹어가지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어찌하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아이고, 제가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거 목사 미련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여러분 음식이 오늘 입이 땡기네, 그럴 때 없어요? 오늘 딱 밥 많이만 먹어라 하여튼 막 이쪽은 어제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뭐예요? 탕수육. 예. 아빠, 저녁 시간에 제가요, 내가 먼저 말하고 싶어. 내가 먼저 먹고 싶어. 그런데 그것을 또 저녁 시간에 기름기 있는 것을 사서 먹으면 또 그것은 누가 좋아하는,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십니다. 그럼 두 개를 시켜서 하나는 보내드리고 하나는 먹을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근데 주일날 안 그래도 지금 제가 먹어서 부은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거저 부은 거예요. 동영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자기하고 약속해가지고 살을 안 뺀다는 거야. 2010년 기도 카드에 몸무게를 쓰라는 거 내보고. 하나님 약속해. 그 내가 마음에 키로 수를 정했습니다. 내가 마음에 키로 수 정했어. 하나님 약속하면 내가 지켜야 되니까. 예, 내 아내하고 약속한들, 부모님하고 약속한들, 그거 깨면 되잖아요. 예? 무슨 그게 큰 문제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과 약속해서 목사가 성도들 뭐 지키라고 하면서 내가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라는 거 하게 되면, 아빠, 하나님과 약속을 한번 정하라는 거야. 그래, 95kg 해야 되나? 95kg 얼마 안 하면 내가 95kg 갈 수 있거든요. 오늘 딱 제가 올라왔더니 99.9 나갑니다. 예, 아무것도 안 입고 재면 99.9 나가요. 지금 한 102kg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95kg 빠지는 것은 몸이 아파 한 두 번만 굶으면 90kg 내려가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쓰나? 시편 116편 저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많은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말 외에는 이 116편을 더 어떻게 우리가 세석하고 설명하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이라 그러면 다윗이 여러분 어떤 자기의 상황까지 갔는지를 다윗은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압니다. 도무지 넘어설 수 없어 남의 나라까지,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까지 들어가서 망명생활을 합니다. 그곳에 갔더니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이라고 막 다윗을 죽이자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침 흘리면서 미친 체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자기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다윗은 어쩌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죽을 동안 평생을 찬양시를 지으며 찬양하며 지휘자에게 이 찬양 불러봐라, 찬양대 시켜라, 나도 따라 부를게. 다윗은 이 찬양시를 저는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다윗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의 문제가 없었고 건강의 문제가 없었고 물질의 문제가 없었습니까? 내가 왜 여기 있나?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까? 내가 어찌 해야 되나? 누가 나를 돕나?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고 2016년 이 한 해 우리가 주어진다 그러면 진정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삶 가운데서의 찬양, 또한 주일날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 우리의 삶 가운데의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순간순간의 기도,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금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찬양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님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버지 앞에 서원하며 서원한 것을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이 시편 116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 우리도 욥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다윗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참 많은 환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여 부르짖었더니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내가 2016년에는 내가 어떻게 헌신함으로 이 은혜를 갚을까? 주님 앞에 도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찬양면 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어 주는 우리 찬양면들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받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혹 지금은 구워서 이것을 내가 어찌 갚나 생각하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 내가 그 생각했는지 모를 만큼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삶까지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찬양맨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의 마음을 먼저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